이 시간 성경 말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2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아멘.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임재해 주셔서 이 시대의 수많은 메시지들이 저희를 유혹하지만 저희들을 온전하게 분별하여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의 길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 귀 또한 아버지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 또한 심령과 입술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말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제목이 어느 길로 가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학자들도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라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학자들도요, 이 본문에 대해서 딱 일치하게 해석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이걸 딱 부러지게 어떻게 투명하게 어떻게 말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어떤 학자는 이 오늘 본문을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남유다 선지자가 등장을 하거든요. 남유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베델 그 산당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라 하냐면은 다윗의 집에 300년 후에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나게 될 텐데, 그 요시아 왕이 지금 그 베델 제단 위에서 분향하고 있는 그 산당 제사장을 반드시 그 제물로, 그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치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도록 그 부추기는 그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다 오히려 그들을 죽여서 바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의 뼈를 그 위에다가 뿌리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여로보암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가 이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하니까 저 사람을 잡으라고 그래요. 잡으라고 손을 뻗쳤는데 그 자리에서 손이 말라버립니다. 그래갖고 손이 이렇게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 남유다에서 온 제사장한테 하나님한테 좀 은혜 좀 베풀어 달라, 당신이 중보기도를 해달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니까 여로보암 왕의 손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은 여로보암 왕이 당신은 우리 집에 말하자면 궁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좀 쉬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떡도 물도 아무것도 먹지 말고 이것만 끝나고 바로 오라고 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이 일,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했던 일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늙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그걸 본 아들들이 자기한테 와서 전해주니까 내가 그를 한번 만나봐야겠다 하고 가게 되죠. 그래서 그를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당신 그냥 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했다고, 어디서도 머물지 말라 그랬다, 가려고 하는 사람을 지금 천사가 그러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러는데 당신 여기서 먹고 마시고 쉬었다 가라 그런다고. 그러면서 데리고 옵니다. 남유다 선지자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듣죠. 그런데 데리고 와서 먹고 있는데 그 거짓말을 한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내립니다. 저 선지자가 내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나중에 이루어지죠. 사자가 물어뜯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는 이 늙은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한 말이 진짜였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고 남유다 선지자가 했던 말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회복이 된 것이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미혹을 해서 집에 데려가서 억지로 먹게끔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시험을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남유다 선지자는 죽었지만 그가 죽은 것을 보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구나 하고는 이 늙은 선지자가 남유다 선지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선지자는 나중에 믿음이 회복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유다 선지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이 늙은 선지자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서 남유다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죽게 된 것을 보고 늙은 선지자가 회개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남유다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 갖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받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말하자면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자원해서 가신 것이지 이걸 불순종해 가지고 죽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델에서 이제 온갖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남유다 선지자가 가서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러죠. 여로보암이 굳어버린 손을 남유다 선지자가 중보기도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 여로보암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그때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회개를 하지 않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요 13장 33절에서 3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로보암은 이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서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요. 다시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서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참 두려운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나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제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여로보암 왕은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한테든지 그걸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장 34절을 보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가지고 멸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 아무나 예배를 집전을 해서도 안 되고 아무나 강대상에 오늘 누구 와서 한번 저기 간증 좀 한번 해보지, 누구 오늘 내가 좀 힘드니까 누가 대신 좀 설교 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가 돼가지고 그 집안이 멸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요 12장이 뭐냐면 말씀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그 말씀이 등장을 하고요. 또 14장에는 뭐냐면 14장은요 여로보암의 아들들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33절에 34절 보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고 불순종해갖고 그 집안이 멸망했다고 그래요. 자 12장에서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13장의 말미에서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에서 불순종해서 그 집안이 멸망했다. 그 사이에 이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문맥을 흐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뒤가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봐야 돼요. 앞에도 금송아지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13장 말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로보암의 집안이 멸망을 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은 그 불순종과 같은 맥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오늘은 여러 가지 난해한 그러한 해석들이 있지만 지금 남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의 불순종,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여기에다가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이 같이 식사하자게 됐는데도 안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러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문화에서 우리는 히브리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식탁에서 서로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눈 것은 굉장히 친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변질돼 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가지고 식탁에서 교제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떡과 물도 먹지 말고 바로 오라는 것은 할 일만 하고 너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추적당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해서 빨리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이 늙은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젊은 선지자를, 남유다 선지자에게 어기도록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18절을 보면은 나도 선지자라고 늙은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내 집에 들어가서 데리고 가가지고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 남유다 선지자가 여태까지 딱 바짝 긴장하면서 그 무엇에도 내가 미혹되지 않으리라고 하고 마음을 딱 단단히 먹었었는데 그 마음이 무장해제가 돼버립니다. 아, 저 사람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하고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그냥 따라 들어가게 돼요.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주의해야 될 것이 새겨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 말을 아주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사람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성경 말씀보다 그 사람이 더 정확하게 전하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사람 이야기를 별로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고 하면서도 어찌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딱 이렇게 떠올려 보면 우리 죽 끓이면은 끓이다가 깜빡 잊어버리는 막 그 그릇 냄비 바깥으로 부글부글 넘치죠. 입에서 거짓말은 부글부글 넘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다고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그 남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말은 입에서 한없이 넘쳐내면서 예언을 한다 하니 그걸 여러분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분들로부터 그런 어떻게 보면 선물이랄까요? 그걸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쓴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이제 저한테 좋다고 읽어보라고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책을 뭐 다 읽지도 않았지만은 그냥 그런 책을 이렇게 볼 때 제 마음에 이렇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 자신이 음성을 들었으면 그걸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뭐 써서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진리를 더 알리고 싶은 그런 뜻이 있겠지만은 그걸 다 가슴에 간직하는 것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책들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이 그렇게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잔소리쟁이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책에 이렇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더 하셨나 하고 그런 거 듣고 싶어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 어떻게 개입하시자고는 거기에 써져 있는 그 세세한 사생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더 읽어보고 싶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책을 가까이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너무 미혹이 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도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그 시간에 차라리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지 한 개인이 받은 것은요. 개인이 받은 예언은 그 사람의 밑바탕 안에 들어있는 거 그걸 바탕으로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사람하고 친밀한 것 그걸 소재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농사를 지은 사람한테는요.
농사하고 관계된 그러한 것을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고, 운동선수한테는요 뭘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도 운동하는 그거하고 같이 말하자면 빗대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학자한테는 학자 나름대로, 또 음악 예술가한테는 예술가 나름대로 이렇게 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비유로. 근데 그게 전체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전한다면서 너무너무 자기 삶 속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남 말하자면 험담 밥 먹듯이 하고, 또 삶에 있어서는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경우 무례하고, 남 배려하지도 않고 사랑할 줄도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한다는 게 그게 되기나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 삶의 열매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이라고 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지자라, 내가 예언자다 이렇게 하는 말에 너무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선지자라, 나 예언자다고 하나님 음성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게 또 뭐냐면 나 교회 다닌다고, 나 기독교 신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기독교 신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기독교 신자라고 하지를 말든지, 툭하면은 기독교 신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들, 기독교 신자라고 내세운 사람일수록 절대로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말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말을 아끼는 사람인 것입니다.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하고 정말 동행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프게 함부로 말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쉽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전 목사입니다, 전 목사증이 있습니다. 다 사이비 가짜들이에요. 이 시대에 내가 뭐 목사증이 있네, 목사네 하고 먼저 입 내민 사람은요, 그 사람이 바탕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해갖고 어떻게 팔아가지고 남 속여야 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전도사인데요, 전도사입니다, 저 선교사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그 거의 사기성이 50% 이상 된다고, 자기가 먼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하는 사람은 그건 많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요, 정말 내가 정말 성도라면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도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지, 이 새치 혀를 가지고 하나님 부끄럽게 함부로 말하고 엉망으로 그 행동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야망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기 욕망을 교회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함부로 남을 지탄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함부로 내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죄인들도 다 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 듣고 또 구원에 이르도록 하도록 돕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한 사람은, 하나님을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가게 열어놓고 거기에 손님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손님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또 처음에는 신용 잘 쌓아놨다가 돈 꿔달라 그래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도망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통해서 또 그 교회에 좀 세상 속에서 좀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인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취직하려고 온 사람도 많고,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호주 가서 말을 들어보니까 호주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는 승려가 와도 취직이 된다고. 그만큼 교회에 왔다 하면은 그 사람 문제를 그렇게 열심히 해결을 해주려고 한다는 것이며,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목적으로 간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회에 발을 디뎠다고 해서 교회나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팔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신분을 바꿔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에 미혹돼 가지고 사기를 당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도 하도 그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언한다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워낙 많이 봐가지고,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요, 이거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함부로 하도 많이 거짓말하는 거 봐서
혹시 내 생각 아닌가 하고 제가 한 달은 머뭇거려요. 한 달은 계속해서 내가 그 말씀을 받으려고 안 해도 내 심령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 있는지, 다른 일을 그 생각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 마음이 들어와 있는지, 그 마음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기도해 보고 해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발걸음을 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마지막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겠습니까? 함부로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미혹돼 가지고 끝에 가서 그냥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목회자들도 얼마나 성도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까? 성도들 통해서 자기 아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또 성도들 헌금 가지고 혼자 풍족하게 생애에 단 한 번도 그렇게 호강해 본 적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고, 또 성도들 통해서 자기가 정말 어디 고위 공직자나 되는 것처럼 대접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사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 중에 저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이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사실 말을 많이 조심하면서 그냥 알아도 될 수 있으면 그냥 입을 다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아요. 어느 정도 이야기인지. 그래서 이 시대에는 마지막 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또 사탄은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제일 먼저 공격을 많이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 본인은 바르게 간다고 하지만 어쩌면 미혹돼서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을 중심으로 분별을 하면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선지자는요, 하나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들었던 그 하나님 음성을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늙은 선지자가 자기도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서 너 와서 먹고 쉬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에 확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왜냐? 이 남유다 선지자는 지금 많이 지쳐 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와서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았습니다. 지치고 쉬고 싶을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늙은 선지자가 한 거짓말에 쉽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처음에 말하자면 그 사람 바탕이 현재 잘못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에서, 아니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우상 숭배를 여로보암 왕이 계속해서 획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 남유다로 내려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로 온통 만연해 있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 선지자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제 그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속인 것이죠. 속였는데 이 속아 넘어간 선지자는 어떻게 됐냐? 사자에 물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 선지자는요,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해야 됐습니다. 여로보암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선포하고서 끝나버렸다면은 내가 음성 잘못 들었나?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 말이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물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오라고 했는데 내가 좀 잘못 들었나 보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천사가 말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가? 정말 나도 지쳐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다시 회복하고 떠나라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그 마른 손을 다시 성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마른 손이 이 젊은 선지자, 남유다 선지자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여로보암 왕에게 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을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는 말은 이 손이 마르기 전에 이미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마르기 전에 이미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할 때 여로보암 왕의 손이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다 정확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믿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해가지고 이 남유다 선지자를 집으로 초대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남유다 선지자한테 죽을 거라고 이 거짓말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거짓말한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 늙은 북이스라엘 그 선지자, 그 사람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죠. 왜 거짓말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우상 숭배가 온 나라의 그 창궐한 그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떠나지를 않고 거기 있으면서 선지자라고 있으면서 남유다 이 선지자까지 미혹을 해가지고 죽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생각에는 이 남유다 선지자는 그래도 할 일은 여로보암 왕 앞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남유다 선지자는 지금 그가 하나님의 뜻이라 하니까 들었지, 처음부터 자기 생각이니까 우리 집 와서 좀 쉬었다 가라고 했으면 그냥 뿌리치고 갔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라 하니까 듣고 그렇게 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런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할 때 우리 앞에 어떤 결과가 오게 될 것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식대로 일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상식은요, 이 늙은 선지자 자기가 그 죄로 인해서 특히나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죽게끔 만든 이 늙은 선지자부터 먼저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믿음으로 다시 회개하게끔, 회개해서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끔 하시고 오히려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그냥 죽도록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남유다 선지자는 자기가 사실 육신적으로 굉장히 지쳐있고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늙은 선지자가 한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나가기가 가장 어려울 때가 뭐냐면 나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칫하면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 육신이 원하는 그런 말이 훨씬 더 비중 있게 들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것만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사역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그때 알려드릴 때, 뜻을 받아서 알려드릴 때 보면 지금 그분이 무엇을 원하신 줄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이분이 원하신 거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다를 때 참 말씀을 전해드리기가 그냥 그대로 말씀 전해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사리 어떻게 전해드리면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예언 틀리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말씀을 받기를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너무 힘드니까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응답을 받고 싶겠죠. 그럴 때 더 아무래도 힘이 더 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발걸음을 떼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길 가기 참 어렵다, 그 말씀 지키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들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서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죽는 걸로 끝이 나는가?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이 늙은 선지자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이 남유다 이 선지자가 했던 말을 전했던 말을 늙은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다 거기다가 북이스라엘에다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성도의 죽음도 결코 헛되이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부질없이 그 의미 없이 목숨을 낭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마저도 영혼을 건지는 데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 늙은 선지자는 결국에는 이제 믿음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산당 정책에, 우상 숭배하는 그 정책에 은연중에 동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남유다 선지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로보암 왕이 문제예요. 여로보암이 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우상 숭배한 것이고,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레위인도 아닌데, 레위 지파도 아닌데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원하면은 제사장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이 있겠는가? 우리는 이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배를 집전을 할 수 있고, 아무나 강대상에 올라와서 말할 수 있고, 이거 그냥 뭐 누구든지 마이크 들고 할 수 있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은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은, 전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기도를 잘 해보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또한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 준비해야 될 사람들, 레위인으로서 예배를 준비해야 될 사람들, 아니면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입장으로 세움을 받게 됐다면 정말 큰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 그 준비하기 전에 미리 기도로 항상 준비하면서, 또 삶 속에서 항상 우리가 약하지만은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제사장들이 그 위임시키며, 이걸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은 일을 보고도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 왕은요 그 모든 것을 다 봤지만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봤지만 늙은 선지자는 회개하고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 완고한 성격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불순종한 그 여로보암 왕은 그 결과가 멸망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이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속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래서 분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특히나 앞에서 인도하는 지도자 있잖아요. 지도자를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면 꼭 진짜 같거든요. 잘못된 것도 진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잘해서 그 지도자가 정확하다 싶으면 그 인도를 받지만, 아니다 싶으면 그냥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삶의 열매나 아니면은 그 전하는 말씀이나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 하면은, 첫째로는 그 지도자가 인도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결국에는 멸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죽는 것이고, 또한 그 안에서 말하자면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 영적인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그 세력들이 나를 덮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까지도 다 같이 이렇게 덮이는 것입니다. 저주 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어떤 일을 시킬 때도요, 여러분들 잘 분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속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잘 읽으면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잘 읽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때 따라가는 것이지, 벗어났는데 그대로 따라가면 죄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시는 것을 보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또한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잘 분별해 가지고 이 신앙의 길 마지막까지 잘 완주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엉뚱한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 스스로가 예수라고 하고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라 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거라고. 내가 예수라, 자기가 예수라고 나타난 사람도 있고요. 자기 자신이. 그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예수라고 나타난 그 사이비 교주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라고 말하자면 사람들을 미혹시켜 가지고 비진리로 미혹을 시켜서 멸망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분명 맞는 말 같은데 그 안에서 인도하는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인간 스스로가 바벨탑을 쌓고 사탄의 교리를 이렇게 뿌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라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라고 하면은 차라리 알고 떠나기라도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라고 하면서 비진리를 선포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이런 지도자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다. 외국 분들도 그 말씀을 하세요.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은 타락했다.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세상적인 욕망을 다 취하려고 하는 게 한국 지도자들이 병폐다. 다 모두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그 목회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도 저를 보고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지적을 하시고 또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또 이야기를 또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마지막까지 제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끝이 중요해요. 물론 시작도 일찍 시작하면 좋겠지만 끝까지 바르게 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분별을 잘해야 되겠구나.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가 선지자라, 내가 교회 다닌다, 교인이다, 내가 목사다, 전도사다, 내가 뭐 선교사다 해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할 때 제 친구가 그 말을 했습니다. 얘 안수 받지 마라. 학교 다닐 때 친구인데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아주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주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었던 친구거든요. 안수 받지 마라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 안수 받으면 그 안수 받는과 동시에 뭐가 들어가냐면 교만한 게 들어간단다.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만 받으면 목이 뻣뻣해 가지고 굽힐 줄을 모르고 남한테 바르기만 하고 사니까 너 그런 거 하지 마라. 제 친구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애는 뭐 지금도 권사가 아닐 거예요. 지금도 집사로 있을 거예요. 아주 바르고 신실한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목사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다 바르게 하면 좋지만 이 마지막 때 그렇게 바르게 하도록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 또한 말씀 앞에서 스스로 깨지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 좁은 길을 향해서 어떤 고난과 말하자면 환난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가려는 그 각오가 없다면 쉽게 무너지기가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 계속 묵상하고 읽으면서 제대로 분별해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깨어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